할렐루야. 오직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그 분별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마음을, 생각을, 몸을,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은혜가 은혜되어 드러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고침받을 부분이나 치유받을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리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릴 때에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열어서 11절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또 올 둘째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1.5.3 운동을 1월 첫 주부터 선포를 하고 해가는데 이제 5월 벌써 중반이 지나갑니다. 암송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경도 열심히 읽는 분들, 우리 가운데 오자도 신경을 좀 쓰십시다. 1.5.3 5는 뭐라고 그랬죠? 5명 교회 초청하기. 5명 교회 초청하기. 여기 신경을 좀 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는 분이나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붙잡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암송을 하면서 참 제가 재미를 많이 봅니다. 지난주 우리 지방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지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1.5.3 운동을 잠시 소개하고 제가 암송한 9절 3절 노래 부름으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저한테 전화로도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이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 이번 주 지나간 주에 애웠던 거, 이번 주에 애울 거 한번 노래로 같이 한번 하고 갈 건데요. 복사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완성이 되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지금 이제 2절을 했는데요. 한 5, 6절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 PPT 보면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청군사님 나오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기에 우리 2절을 붙였습니다. 지난주 한 주, 지난주 설교와 말씀, 이번 주 설교와 말씀 같이 먼저 우리 새기도록 하십시다. 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뭐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 먹는 고로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노 아를 줄을 모를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이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승리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이르느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칠일사 아멘 아멘 아멘이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이 작곡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작곡해 놓은 데다가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여기에 맞는 것으로 또 흐름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또 찾아서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한다면 엄청난 큰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야 삶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능력이 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파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임직식을 앞두고 마지막 임직교육 마지막 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메시지를 기억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하라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곡으로 붙여가지고 암송을 했는데요. 암송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 전도서를 한 번 더 오늘 7장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7장에 있는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에 먼저 큰 은혜를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이 내 몸에 실상이 되게 하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하는 두 날개다. 날개가 새가 두 날개로 납니다. 한 날개가 상하면 못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못돼서 그랬는지 다 그 문화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릴 때 풍뎅이를 잡아가지고 그 풍뎅이를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열면 거기에 속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4개예요. 겉날개 두꺼운 거 2개가 있고 그 겉날개를 딱 펴면 속날개가 2개가 나와요. 그럼 그 속날개를 하나를 딱 떼요. 하나를 떼가지고 딱 뒤집어 놓으면요. 얼마나 팽이처럼 잘 도는지 재밌어요. 그 자리에서만 계속 돌아요. 팽이처럼. 못 나른단 말입니다. 4날개 중에 한 날개가 상하니까 못 날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어릴 때 많이 경험하며 컸잖아요. 2날개. 자동차도 양쪽 바퀴로 갑니다. 그렇죠? 인생도 2다리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2날개, 2다리를 주셨는데 이 2다리가 건강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오늘 이 2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요. 그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풍덩 빠지는 게 인생입니다. 실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원하는 그 천국으로 바르게 비행할 수 있는 2날개.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라는 거, 곤고라는 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가치가 다르죠. 나는 지금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곤고하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엄청 공고한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형통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원리 중에, 창조 원리, 운행 원리 중에 하나님은 밤과 낮을 번갈아 운행하십니다. 곤고와 형통을 번갈아 운행하십니다. 환난도 짓고 형통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물어보자고요. 형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형통을 잘못 사용하면 안 좋은 게 돼요. 그렇죠? 곤고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당시에 좋은 기름은 이게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돈, 요즘 표현으로 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좋은 이름은 명예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이 좋습니까? 돈을 얻는 게 좋습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명예가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명예가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돈이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이름이 좋대요. 아름다운 이름이 좋대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에 맞는 값을 해야 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여러분, 애 낳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맞죠? 죽는 날에 가가지고 아이고 잘 죽었습니다 축하한다고 하는 말 안 해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100세가 넘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100세가 넘도록 잘 사시다가 가셔서 호상입니다. 그 호상이란 말 듣는 속에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죽으면 무슨 호상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나을 때보다 죽는 게 더 좋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어렵잖아요. 그죠?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복이 있대요. 적어도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복이 있는 사람은 천당 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천당 갈 사람이 빼놓고는 절대로 복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조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대요. 조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대요. 낫습니까? 잔치집 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3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여러분, 맨날 슬픔 당하는 게 나아요? 맨날 웃을 일이 있는 게 낫지.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을 이거 틀렸으니까 빼자, 고치자.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또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책망 듣는 것이 노래 듣는 것보다 낫대요. 책망 듣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대요. 인생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깊은 이 진리가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통함이 복이 되기도 하고 곤고함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형통함이 화가 되기도 하고 곤고함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맞지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해내느냐가 능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형통이 복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형통이 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두 쪽 내는데 그거의 원인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권고가 화입니까 복입니까? 욥에게 주어진 권고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권고가 화가 됐습니까? 복이 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복이 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엄청난 권고고 화였어요. 그죠? 그런데 복이 됐잖아요. 여기에 태도와 자세, 이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날 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가는 골리앗을 향하여 의에 충천해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라고 믿죠. 근데 그것 때문에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 광야 생활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공고입니까? 형통입니까? 분명히 공고지요. 그런데 자신은 형통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는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광야 10여 년은 사울이 훈련받아 보지 못했던 그 기가 막힌 사울을 통하여 훈련을 받음으로 성군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곤고한 날에 뒤돌아볼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보통 형통할 때, 여기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이 기뻐한다는 단어를 원어 사전을 가지고 이 원문에 기록된 그 단어를 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기쁨으로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곤고함을 만났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곤고를 허락하셨을까? 역시 하나님을 보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아서 좋을 때 주시는 그 좋음을 계속 길게 유지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면 빨리 방전이 되어버려요.
빨리 방전이 돼서 기쁨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이 길게 갑니다.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근데 곤고한 날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방전되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를 화요일 날 쓰고 나서 미처 충전을 안 시켜놨더니 아침에 쓰려고 보니까 방전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충전이 그 시간에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방전이 돼요. 핸드폰도 방전되잖아요.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곤고함이 있을 때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과 공고를 동시에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형통함을 주실 때 향락에 빠집니다. 죄 짓는 일에 빠집니다.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 있고 다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서서히 뒤로 빠져가지고 죄 짓는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전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께 영광, 좋은 것 주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봐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 잘 산다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자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잘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부자야, 그 말이죠. 잘 산다 이꼴 부자예요. 그런데 이거 수정해야 되죠. 부자가 다 잘 사는 거 아니죠. 부자가 더럽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부자들 중에. 모두가 봐도 저거는 잘 못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가난한데 잘 사는 사람이 있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준을,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하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 저 사람보다 잘 살아, 나 저 사람보다 못 살아, 이렇게 안 하길 바라요. 그래야 모든 면에 자유합니다. 있어도 교만 안 하고 없어도 기 안 죽고. 이건 정말 능력인데요. 제가 해보면.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장로님 최고.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제가 누군가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 할렐루야입니다. 저하고 전화한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인사예요. 그래 놓고 잘 사시지요? 이게 두 번째 인사입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한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사시지요?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잘 못 살지요? 그러면 예, 잘 못 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잘 사시지요? 그럼요, 잘 살지요. 그래 놓고 제가 대답하는 말. 그쪽에서 묻잖아요. 목사님 어떤데요? 그러면 최고로 잘 살지요. 나처럼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10,000번 이상 반복되어 나가면 내 삶이 됩니다. 나 잘 삽니다.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말고 내 기준으로. 여러분도 각자가 잘 사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새옹지마, 전화위복, 이런 말 잘 알죠? 새옹지마,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집에서 잘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낙심되고 좌절될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며칠 지나니까 이놈의 말이 아주 튼튼한 순놈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럼 너무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이놈의 순말이 야생 말아서 아들이 그거 훈련시킨다고 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그런데 그거 좋은지 나쁜지 지나봐야 한다니까? 조금 있으니까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젊은이들 전부 전쟁터로 다 불러들이는데 얘는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면제됐잖아요.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 안 나간 거 축복이요? 아니요. 축복이죠. 아이고 다리 쭉 부러진 거 감사하다 그러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금방 너무 기뻐하지 말고 금방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왜 주셨는데요? 왜 이런 영통 주셨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공부하는데요? 요거 한 번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크게 기뻐하자. 바라본 후에 낙심할 일이 있으면 돌이키자. 요렇게 사는 게 솔로몬이 내린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두 날개로 열심히 날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가지고 복되게 하라고 두 날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아멘입니다. 정말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울창한 밀림에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햇빛만 계속 쬐면 사막됩니다. 저렇게 풍성하게 많은 바닷물 속에도 태풍이 치지 않으면 바다도 사막이 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바다 사막 들어보셨죠? 바다도 사막이 돼요. 밑에 아무것도 못 자라는 사막이 된다니까. 바다도 물은 위에 덮여 있는데. 그래서 한 번씩 태풍이 와서 확 뒤집어야 거기에 영양분들이 고루 가고 생물들이 왕성하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운행 질서입니다. 보통 낮에 많이 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밤에 대부분 다 큰대요. 밤에 다 큰대요. 사람도 잠잘 때 낮에 했던 것들이 다 기억장치에 제대로 제된 위치에 분배하고 다 하는 게 밤에 한대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 못 자면요, 낮에 열심히 공부해도 밤에 잠 안 자면 저장이 안 돼가지고 말짱한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질서를 따라 살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자고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요셉이 어린 날 그 자기 동생을 낳는 엄마가 덜커덕 돌아가셨어요. 어린 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큰 곤고함이죠. 그런데 어린 날에 어머니가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또 좋은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에게 시기받고 미움받는 건 또 화지요. 그 화가 어디까지 미쳐요?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놓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 공고지요.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형통을 주신 것도 좋은 거지요. 근데 그 집에서 또 너무 잘 나가다가 안방마이님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 간 것도 잘못된 거죠. 공고지요. 근데 그 공고 속에서 감옥에서 형통과 공고를 번갈아 주시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주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거 형통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긴데 이 목적을까지 가는데 이 파노라마를 치게 해가지고 이 목적까지 가게 한다. 이게 두 날개입니다.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교훈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조금 있다고 교만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또 나란히 하는 것은 높아지지 않는 것만 겸손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낙심 안 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완전한 좌절 속에서 좌절 안 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많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거 갖고 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겸손 배우라. 하나님이 요 겸손 가르치려고 두 날개를 주신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 뭘 배우느냐? 믿음을 배우자고요. 좋은 것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것 주셨으면 그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거, 요거는 바로 감사합니다. 역시 형통 감사합시다. 이거는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형통할 때 감사 잘 안 한다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형통할 때 감사하자. 곤고할 때 더 감사하자. 다니엘은 인생 최대의 공고를 만났을 때 최대의 감사를 드림으로 사자굴을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감사가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형통이냐 곤고냐, 형통이냐 곤고냐, 이 두 날개를 다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곤고함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최고의 그 곤고함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길이니 주여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 곤고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이 왔다고요. 오늘날 누군가의 곤고가 누군가를 살린다면 이거 공고 받을 만한 거잖아요. 이거 능력입니다.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공고함을 앓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곤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어 그것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큰 유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도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좋은 것으로 일어날 때, 안 좋은 것으로 일어날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능력 배양이 오늘 이 말씀이 큰 충전의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곤고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증거, 나의 큰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곤고함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외하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더 깊이 넓이 높이 우리가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그 곤고함 속에 친히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형통한 날에 기뻐하면서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점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